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셨냐면 십자가를 치는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식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건강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가정의 십자가일 수 있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믿음으로 치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여러분들도 우리 환경과 상황은 내 예측과 내 계산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믿을만 하시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시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뭐라고요? 맡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실은 따로따로 구분된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능력 주신 안에서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는 사람들이냐면 천국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천국 간다라는 가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기쁨이 있어야죠. 어디 좋은 데 가신다 그러면 설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소풍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은 소풍 날을 잡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막 기분이 들떠서 잠도 안 오잖아요. 그런 기분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습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진아 가수라고 아시죠? 이분이 2016년도에는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수 집사인지 서리 집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태진아라는 이름이 왜 태진아인지 원래 이름은 조방현이거든요. 그런데 태연실의 태자, 남진의 지자, 나훈아의 아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 태진아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자기가 유명해질 줄 알았는데 유명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수로 데뷔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갔냐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어려웠습니다.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옥형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경제서를 다 했냐면 그 부인이 가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럼 남편이 그 돈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뭐냐면 카지노에 가가지고 노름하고 술 먹고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밤마다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인연이 바람났구나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잡아다가 때렸습니다. 너 밤마다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나 밤마다 교회 가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 예수한테 바람났으니까 교회 가는 건 막지 말라고. 왜 교회 가냐라고 그랬더니 그때 부인이 처음으로 그 말을 하더랍니다.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암이랍니다. 암이랍니다. 내가 가서 기댈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 밤마다 가서 기도해야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교회 가는 거 막지 말라고.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말라고.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탁 맞는 것 같더랍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인이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기도하러 간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뭐하러 다녔는데 술 먹으러 다니고 노름하러 다녔는데 이게 내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술 먹은 다음에 부인 따라서 교회를 갔더랍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우리 주로 금요 기도회죠. 막 찬송 부르고 막 하는데 자기도 그냥 술결에 노래 부르는 게 좋으니까 그냥 따라서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냥 방언을 받았대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방언하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태진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방언한다니까 자기 이름이 뭔데? 조방현이어서 자기 이름을 부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방언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기도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부인이랑 기도를 했답니다. 날마다 밤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머니가 병이 나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와서 집사가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많이 이제 전도 간증 집회 이런 데 초청해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살 길이 생기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도 예수님이 뭘 쫓아서 감난산에 가셨다는 겁니까?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있으셨냐면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참 희한하지요. 나쁜 습관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찌입니까? 배웁니다. 나쁜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은 뭐 하냐면 계속해서 뭐 해야 되냐면 가르치고 노력해야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나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얘들이 유치원만 어린이집만 갖다 보내고 나면 손자 손녀들이 큰 것 하나 배워갖고 오죠. 뭘 배워갖고 옵니까? 욕을 배워갖고 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들끼리 알아서 욕 배워갖고 와가지고 욕을 하거든요. 이게 나쁜 것은 어찌된 일인지 잘 가르쳐주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배우게 되고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은 뭐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반복해야 생기는 것이 뭐냐면 좋은 습관이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늘 가는 곳마다 뭘 쌓았다는 겁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단 쌓았다는 것은 예배드린 것이 뭐였다는 겁니까? 예배드린 것이 습관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않냐면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어떤 습관이 있냐면 이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늘 뭐 하냐면 다윗이 찬양할 때 뭐가 떠나갑니까? 사울의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도 실은 뭐가 있냐면 습관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기도의 습관, 찬양의 습관. 그래서 그가 어디에 가도 감옥에 갇혀도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고 소유하시고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영자라는 탁구 선수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선교를 갔거든요. 몽골로. 그런데 이게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사날 아침에도 뭐 있냐면 성경을 읽었다 그러거든요. 이사하는 날은 남자가 바쁩니까? 여자가 바쁩니까? 여자가 바쁘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이사하는 아침에 뭐였냐면 성경을 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늘 뭐가 습관이 됐다는 겁니까?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사한 날이든 무슨 날이든 그날과 상관없이 먼저 뭐 하냐면 먼저 기도하고 먼저 뭐냐면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의 습관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한 교수님이 이렇게 채플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찬송을 안 한대요. 찬송가를 안 불러요.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저분은 노래를 못 부른갑다, 음치인갑다. 그래서 찬송의 음치라라고 별명을 줘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더래요. 큰 소리로.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라고 물어봤답니다. 교수님, 찬송가를 안 부르더니 왜 요즘에는 찬송가를 부릅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냐면 천국에 갔대요. 그래서 천국문을 놓고 똑똑했더니 베드로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부를 막 보더니 신학교 교수네요. 아는 건 많은데 그런데 찬미의 제사는 없군요. 그러면서 다시 가가지고 찬송가 열심히 부르고 와야 천국에 들어가서 찬송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잠이 깨가지고 그날부터 뭐 하냐면 찬송가를 열심히 불렀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찬송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안 불러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 찬송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나 찬송이나 실은 똑같은 거라고 우리가 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는 곡조 달린 기도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도록,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몇 살 때 여왕이 됐냐면 18살 때 여왕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실은 18살이면 실은 우리 시로 하자면 고등학교 한 3학년쯤, 2학년쯤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에 뭐가 됐냐면 한 나라의 여왕이 됐어요. 그러면 왕 노릇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죠. 성도님, 정적도 얼마나 많을 뿐더러 성도님 얼마나 위험과 그런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몇 년 동안 여왕 노릇을 했냐면 68년 동안 여왕 노릇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빅토리아 여왕이 할 때 영국이 가장 부흥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고 불러질 때가 언제냐면 이 빅토리아 여왕일 때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분이 신앙이 좋으니까 이 신하가 어느 날 물어봤답니다. 여왕님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봤다라고 그러거든요. 몇 번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한 번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왕이 그랬답니다. 저는 한 번 기도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신하들이 의아해가지고 아니 신앙심 좋으시다면서 어떻게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한 번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가 뭐라는 겁니까? 생활이고 기도가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들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라고 고백했다라고 그럽니다. 성도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부터 46절까지 말씀에 실은 몇 절 안 되는 말씀인데 실은 기도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제자들에게 뭐라는 겁니까? 니들 기도해라 라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당신도 가셔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잘하는 개념이 많지 않으니까 화살쏠 거리만큼 돌 던질 만큼 거리만큼. 그러니까 성도님 이게 돌을 툭 던져서 어느 정도 가느냐? 많이 던지면 10m, 적게 던지면 5m 정도 떨어져서 예수님 뭐 하시냐면 기도하라라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당신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그 우절에 보면 기도하시니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떨어진 것처럼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기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 초등학교 때 교회학교 선생님 누구냐면 송미경 권사님이십니다. 이름을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목소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아 등짝이 아프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초등학생 옛날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생을 앞에다 놔두고 권사님이 영혼아 등짝이 아프게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제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지. 등짝이 아프게 기도한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배가 아프게 찬송해야 된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좀 알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배 아프게 찬송해 보셨습니까? 배 가죽이 아프게. 좀 등이 아플 정도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뭐처럼 떨어졌다는 겁니까? 핏방울이 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게 기도하신 다음에 와서 봤더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잠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인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생명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불이 꺼지면 실은 뭐가 끊어진 겁니까?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뭐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코끝에 호흡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죽으면 뭐가 죽는 거냐면 영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사는 사람들이냐면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육체는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후패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뭐 한다는 겁니까? 강건해진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육체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약해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영은 약해지지 않아요. 더 강건해져요. 성도 여러분, 누가 보면 안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가부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의 힘이 더 세지고 능력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힘은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무슨 힘은 강해져야 되면 영적인 능력은 더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반드시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지 않으시고 늘 누구랑 같이 기도하시냐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누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가셨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 이게 지금 어디냐면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면 어쩐다는 겁니까? 변화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1차적인 기도고, 2차적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기도는 뭡니까? 라고 그래서 듣는 겁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할 기도만 다 하고 가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신가를 뭐 해야 돼요? 들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떤 겁니까? 변화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도는 대부분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해결될 것을 계속 간구합니다. 이게 실은 뭘 달라는 겁니까? 전부 다 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이게 다 모으면 하나님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실은 그 단계를 뛰어들어가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듣고 내 의지와 반대되는 것이어도 그걸 뭐 하는 겁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럴 때 뭐가 바뀐다는 겁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게 성당 이런 데 가면 성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성인들 얼굴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동그랗게 광채가 있거든요.
성의대로 한 사람들은 다 뭐 한 사람들이냐면 기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 요구만 막 해되는 기도가 아니라 실은 기도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느끼는 것이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환경과 여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뭐가 있으니까 아니까, 계획이 있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아니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다시 본문으로 가면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게 다른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내 잔을 뭐 해달라는 겁니까?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몇 번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까? 3번 기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이게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만큼 뭐하다는 겁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적으로 3번 기도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계속해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잔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갈 때 기도가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했는데 내 생각이 안 없어져요. 기도했는데 내 주장이 안 없어져요. 기도했는데 내 고집이 안 없어져요. 그럼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나는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고집이 엄청 세요. 하나님이 바꾸라 해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네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거든요.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뭐냐면 새로워지는 것이고 영적인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 어디서 맛보지 못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다시 어디 오는 거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거 우리 다 알잖아요. 할렐루야. 다 아시잖아요. 아는데 이제 이 기도가 누구 기도가 돼야 된다고? 내 기도가 되죠. 내 기도. 예수님의 기도하고 내 기도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누구 기도가 되냐면 내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중보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게 십자가에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뭐 해달라는 겁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일을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이게 나중에 누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뭐 하냐면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중보 기도거든요. 나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좀 요즘에는 좀 병원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원래 차병원이 믿는 병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차병원에서 2000년 초반에 시험을 하나 했습니다. 실험. 어떤 실험을 했냐면 차병원이 이게 불임 치료로 유명한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전혀 얼굴을 모르고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진만 보내주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사진을 받은 사람은 그냥 사진만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몇 사람을 선택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줘요. 그런데 기도를 해준 사람들의 불임 치료 효과를 보면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한 다음에 20분, 2배 이상, 50% 이상 더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 준 사람이 훨씬 더 아이를 갖는 확률이 높아지더라라는 거죠. 이런 실험은 굉장히 많습니다. 암 환자를 놔두고 어떤 암 환자는 기도해 주는 그룹이 있고 어떤 암 환자는 기도를 안 해줘요. 그런데 기도해 준 그룹의 사람들이 훨씬 더 치료율이 높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는 겁니까? 실제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해. 그러니까 저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 교회 전체가 같이 기도하는 거하고는 중보기도의 힘이 어찌겠습니까? 틀립니다. 틀려요. 우리 스스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 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구역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인도자 구역장님들이 뭐 수가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2-3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뭐 한다는 겁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수천 명이 모여도 그곳에 누가 없으면, 예수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2-3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모여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뭐냐면 2 사람이 모여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주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 중보 기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내용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써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구냐면 12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냐면 기도하고 계시고, 누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자녀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지키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누가복음 22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을 더하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와야 돼요? 기도 자리에 와야 돼요. 속상하면 어디 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 안 해도 돼요.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 안에 뭐가 있어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주여 하면 그 안에 다 들은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뭐냐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피곤하면 어디 와야 돼요? 목욕탕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곤하면 어디 와야 돼? 기도하러 와야 된다니까. 기도하러. 성도 여러분, 저는 아직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 하종교에 있을 때, 부목사일 때 내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거든요. 박명규 장로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그분은 저 출근할 때 출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방에 가셔가지고 교인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요람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점심때 되면 같이 식사하시면 식사 좀 아니다 됐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식사하십니다. 그리고 식사 끝나고 나면 다시 교회 오십니다. 그래서 기도방에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뭐냐면 우리 퇴근할 때 5시 되면 집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일과가 뭐냐면 아침 식사하고 나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점심 때 가셔서 식사하시고 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여수성교회도 그런 어르신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내가 하루에 1시간은 내가 와서 기도해야지. 내가 30분은 와서 기도해 줘야지. 내가 2시간 와서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좀 와서 기도해 주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근데 애석하게도요, 그 박명규 장로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 새벽에 우리 어르신들 나와서 새벽기도 하시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저 양반 돌아가시면 저 자리는 누가 지켜주지? 그 자리를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워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돌아가시면 안 돼. 저 은퇴할 때까지 살아 계셔야 돼. 왜냐하면 뭐 싫든 좋든 기도하고 계실 거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살아 계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저 은퇴하려면 70까지 하면 이제 한 16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세 되신 분들은 16년이면 몇 살이겠습니까? 86세. 그리고 이제 74살 되신 분들은 이제 90세. 이제 80이 넘으신 분들은 한 96세, 100살까지 사시면 돼요. 뭐 거뜬히 살지 뭐 어찌겠습니까?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만큼 능력 있는 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원종수 교수라고 계십니다. 암 전문학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됐냐라는 것을 간증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새벽기도 나가게 됐대요. 왜 새벽기도를 나가게 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날씨가 좋든 어쩌든 어머니가 날마다 새벽기도를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 새벽기도 갔답니다. 근데 그때 480명 전교생 중에 몇 등이었냐면 410등이었답니다. 410등이었대요. 그런데 뭐 공부하는 담소고 사니까 이제 그냥 새벽기도 열심히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원종아, 정수야 그러면서 뭐냐면 너 소원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그 원종수 박사 그랬답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생 때 하나님 지혜 좀 주십시오. 공부 좀 하게. 그런 마음이 불쑥 말이 튀어나오더래요.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480등이던 480명 중에 410등이었던 아이가 나중에 몇 등이 되냐면 전교 5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졸업할 때 전교 1등으로 졸업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유학 가서 암 전문의가 돼가지고 이게 왔다라는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 제가 우리 아버지 유품 중에 탐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옷도 안 맞고 넥타이 몇 개 써보려고 갖고 왔는데 매지도 못하겠어요. 옛날 거 해가지고 이게 맞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딱 하나 가지고 온 게 있거든요. 아버지 유품으로 가져온 게. 그게 뭐냐면 100일 새벽기도 작전기도를 교회에서 했거든요. 교회에서 했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100일 작전기도를 하셨어요. 날마다 가셔서. 그리고 100일 작전기도 다 하신 분들한테 패를 하나씩 만들어줬습니다. 크게 안 가고 그냥 이게 손바닥 반만 하게 패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100일 작전기도 수료. 그래서 변보국 장로, 유정희 권사. 제가 그 하나 들고 왔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였거든요.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 우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보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신 분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것이 슬프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부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딱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 때 이게 적진에 이게 정찰 갔다 오라니까 저 새벽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 새벽에 가야 되는데 지금 가야지? 새벽에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보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는 자식들에게 힘이 되는 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뭐 하셨는데?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기도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도의 습관을 갖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한 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날 습관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옷 입혀져 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